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성지순례를 가보면은요, 세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성지순례 한 번은 가보기를 원하는데, 그 과정에 갈릴리나 요단강을 가는 과정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많은 세계에서 오신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침례 받느라고 목사님들이 다 줄 서갖고 그 갈릴리에서 침례 받고 싶어갖고 쭉 줄 서서 침례 받아요. 하루 종일. 이미 세례를 받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침례 받으려고 쭉 줄 서서 예수님이 받은 침례를 나도 받고 싶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자리에 나도 침례 받고 싶어서 쭉 줄 서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제자이면 다 제자이고 그렇지 왜 유독 요한만 침례 요한이라고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침례를 주었거든요. 우리도 침례를 주거든요. 근데 다른 베드로에게 침례 베드로 이러진 않거든요. 침례 야고보 이러진 않아요. 오직 침례 요한에게만 침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침례 요한이 일반인들에게 침례를 준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침례 줬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에 들어오시는 길을 열어드리는 직분으로 왔기 때문에 그를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 보잖아요. 그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올 걸 알고 성령을 통해서 미리 깨닫고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침례를 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외모로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구별이 안 가요. 모양도 별스럽지 않아요. 풍채도 없어요. 그냥 목수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고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그 예수에게 인간에게 사람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걸 보면 저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요한은 미리 깨닫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발견하려고 지금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쭉 줄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래. 아니 저분이 메시아네. 기다리던 분입니다. 외치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이 엎드리는 거예요. 내게 무슨 침례를 받으러 오시나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내게 침례를 베풀라.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전에 말했지만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라면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침례를 안 받으신 분도 계시고 세례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침례라는 말을 우리는 교단 이름이 침례교회잖아요. 아마 오늘부터 몇 주간을 침례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잘 들으시고 왜 굳이 침례라고 굳이 학교 이름도 침례신학대학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 세계 기독교 역사 보면은 침례를 고집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이 한 8천만 명쯤 됩니다.
왜 세례라고 시냐고, 왜 세례라고 하냐고요. 침례라고 성경 나와. 이거 주장하다가 죽은 사람이 8천만 명쯤 돼요. 우리나라 5천만 명인데 역사 이래 한 8천만 명 정도가 침례를 주장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굳이 침례라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굳이 여러분 고집 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세게 하는 건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아서 하세요. 침례라는 말은 한마디로, 침례는 바티스마라는 말로 배가 물에 잠긴다 이런 뜻이에요. 배가 물에 침몰한다 이런 뜻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성경에 세례라고 쓴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우리나라만 침례 또는 세례라고 썼어요. 한국만. 또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든지 간에 정규신학대학을 4년 했으면은 누구나 다 침례가 맞고 세례는 잘못됐다고 다 기록해 있어요. 1층에 가면은 제 서재실에 책방에 유명한 목사님들의 책이 쭉 있잖아요. 한 몇 분만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소개해 드리면은, 곽선희 목사님 로마서 강해 상 250페이지에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있잖아요. 세례의 본뜻은 잠근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냥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어요. 세례는 물 3방울 뿌리잖아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박주준 목사님 로마서 강해 1번 423페이지에 세례라는 헬라어로 바티즈마란 말인데 원래는 물속에 잠기는 것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사는 상징이었습니다 라고 기록해 놨어요. 그 강해설교 유명한 윤희주 목사님 로마서 강해상 288쪽에 보면은 이 말은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나는 다시 산다라는 의미로 원래는 물속에 잠갔다가 끄집어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용주 목사님이 로마서 축복에도 247쪽에 참세례란 몸에 물을 담그는 것입니다. 온누리교에서는 물을 뿌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세례는 침례입니다 라고 기록해 놨어요. 조용기 목사님 로마서 강해 171쪽에도 실제로 세례란 물속에, 물 무덤 속에 풍덩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기록해 놨어요. 무인가 신학교 나온 사람들 가끔 1000명 중에 1명은 세례가 맞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무인가 신학교 나온 사람들 중에 가끔 있어요. 이렇게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물속에 깊이 잠기고, 즉 나는 이미 물속에, 무덤 속에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장래 지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는 예수님처럼 나도 새로 태어났습니다라는 부활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침례 중에는 요한이 베푼 침례가 있고 예수님이 베푼 침례가 있어요. 침례를 여러분들도 지금 침례 받으신 분 중에도 요한의 침례처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자,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침례 받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났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받는 게 침례예요. 나는 이미 죽었고 다시 태어났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동네 한가운데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근데 요한의 침례는 달라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의 주인 침례는 어떤 침례냐면은 첫째로 회개케 하는 침례입니다. 회개케 하는 침례. 회개하여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침례가 아니에요. 요한은 회개하도록 주는 침례란 말이에요.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즉 세례와 비슷한 거예요. 세례는 씻을 세자 예도로의 자,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로 세례 받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받는 게 침례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요한은 지금까지는 죄인이라는 것을 묵인했지만 침례를 받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털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광야로 나오듯이 요한의 침례는 백성들과 하여금 회개하라,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삶을 가져라 라는 의미로 준 게 침례입니다. 요한의 침례.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예수님에게로 가는 과정이에요.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구원 받아서 주는 침례가 아니라 구원으로 안내하는 침례. 나도 구원받고 싶어, 나도 천국 가고 싶어 해서 침례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침례는 침례를 10번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게 침례지. 근데 오늘 여기 예수님 뭐라고?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즉 예수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그 예수를 믿을 준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치면서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히브리 4장 8절로 9절을 보면은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안식이, 온전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안식을 기다린다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랬어요. 이같이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그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요. 요한의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주님을 찾아가는 한 과정인 거예요. 베드로 3장 21절에 보면 그랬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을 한번 가볼까요? 자, 11절에 마태복음 3장 11절, 누가 옆이니까 좀 잘 들으셔요. 많은 목사님들이 침례식 할 때쯤 되면은 저한테 목사님 침례에 대한 원고 좀 보내주세요 갖고 작년에도 몇 사람에게 보내주기도 했거든요. 자, 요한 마태복음 3장 찾으셨죠? 11절에 시작.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거야. 여기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한 사람들이 받는 침례가 아니라 요한의 침례는 회개해서 혹시 죄사함 받을라나 해갖고 침례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지요. 이 요한은 분명히 내가 주는 침례와 예수님 침례를 구분해 놔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한번 가볼까? 1절 5절에 바울 사도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1장 자 1절로 5절까지 보면은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께 약속하신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즉 예수의 침례를 받으리라요.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봐. 요한이 뭐라 하겠나. 요한복음 1장 31절에 정확히 나와 이렇게. 요한복음 1장입니다. 찾으셨나이까? 자, 31절입니다. 31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 요한이 무엇 때문에 침례를 베푼다는 거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침례 베푼단 말이에요. 예수를 나타내려고, 예수를 알리려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침례를 베푼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 요한의 침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죄 짓던 일을 다 정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표시로 받는 게 요한의 침례라는 것이죠. 인간 하나님께 범죄해서 예수님과 원수가 됐는데 침례를 통해서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의 침례는 잘 들어야 돼. 이거를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회개는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한 첫 번째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야 될 신분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회개예요. 비로소 회개할 때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신분임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 신분 모르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러셨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자기들은 선민의식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선민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누구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하는 사람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죠.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선민의식 가지고 의인인 체하다가 멸망받지 말고 선민이라는 자부심하고 내가 장로요 이러지 말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그런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우리는 죄 없다. 요한일서 1장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버렸어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 세상에 의인 없네. 하나도 없다. 이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우리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죄가 없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우리는 옳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무슨 죄를 졌냐 말씀 봐라. 우린 죄 안 졌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외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있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고백해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이 고백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지금 요한의 선포는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이고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모셔드리는 첩경을 여는 길을 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볼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진리이신 예수를 영접하려면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죠. 그래서 예수님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음문을 열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때문에 죽어 지옥 갈 죄인입니다.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 자신이 주님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 고백으로 요한이 예수님이 다가왔으니 빨리 너들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침례를 받으라 해갖고 받은 게 요한의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받는 게 요한의 침례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분을 믿어라. 그분이 누구냐? 그분의 뒤에만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다. 그분은 이 땅의 모든 선지자보다 크신 구세주 메시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앞으로 침례를 주실 것인데 나는 물로만 침례 주지만 예수님이 주신 침례는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 침례라고 구분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한의 침례는
엄청난 메시아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죄 씻음 받으려고, 세례 받으려고 받는 게, 세례는 씻을 세자예요. 씻을 세자. 아까 침례는 담글 침이에요. 이게 다른 거요. 이게 구원받을 준비로 하는 게 요한의 침례입니다. 어디서 구원받아요? 주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지 않으면 예수님 모셔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씻을 세자, 예도랬자 세례를 받죠. 즉 세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 사함 받 예수 믿 구원 받는 줄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침례는 죄 씻으려고 받는 게 아니요. 나는 이미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가 받는 침례요. 이해 가셨어요? 이걸 모르면 두 번 받아요. 자, 사도행전 한번 가봅시다. 19장 두 번 받는다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고 나면은, 자, 사도행전 19장. 여러분, 자, 바울이 지금 어디가? 에베소 교회 갔어요. 에베소 교회 갔지요?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 묻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찾으셨나이까? 잘 보셔요. 자, 19장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노라. 3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이다. 요한의 침례 받았대요. 이미 침례 받았어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5절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이게 뭐 제 침례예요. 이걸 제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이까? 제 침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의 침례는 예수 믿고 구원 받기 위해서, 구원 내가 받는,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 줄 아니에요. 세례를 100번 받아갖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침례 100번 받아갖고 구원 받지 못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받는 게 침례. 그러니까 침례 안 받아도 천국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신앙 고백을 했냐는 얘기요. 진짜 신앙 고백을. 그 신앙 고백을 나타내는 게 침례요. 이해 갔죠? 죄사함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침례 받는 게 아니고, 그게 요한의 침례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됐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많은 사람, 그래 동네에서 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가다가 물가에서. 그래서 물가에서 예수님 때나요? 물가로 내려가서 침례 받고 올라오시잖아요. 이해 가셨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은 요한의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침례를 받아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7월 21일 날 침례식 하려고 그래요. 침례 이 근처에 잘 모르기 때문에 침례 받을 장소를 이제 찾아서, 정 안 되면 이제 저 서산 앞바다라도 갈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침례를 받았는데 어떤 침례를 받았는가? 어떤 침례를 받았는가? 나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는가? 예수님의 침례를 받았는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 지금 하람이랑 다 침례를 받기로 하는데, 침례 받아서 구원 받으려고 침례 받으면은 이 요한의 침례예요. 내가 분명하게 나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게 이제 확실치 않았다가 어이구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할 건데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오면은, 그래 많은 분들이 연세 드신 권사님들 가운데도 침례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신앙 고백으로 받는 게 침례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침례를 안 받았다 해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신앙의 고백으로 받는 거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아요. 그것을 하나의 예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예배드리는 게 침례의 예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잘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아직 침례를 아직 안 받으신 분이라 혹시라도 사도행전 19상처럼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나 침례를 남들 따라서 받으신 분이 있으면은 7월 21일 날 침례에 다 동참하셔서 확실하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여러분 꼭